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앞서 행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일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전능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새롭게 매일매일 한날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혹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입니다. 6장 13절. 사실은 이 5장 22절부터 저기 7장 7절까지가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한 단락인데 오늘 한 반 정도 우리가 같이 읽게 되겠습니다. 6장 13절까지 한 말씀씩 교독하실 텐데 5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많이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참 저희들 그 신앙 생활하는 모습하고 정말 많이 닮아 있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22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서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을 한 후부터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뭐 뻔히 알고, 이거는 뭐 뻔히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시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항의를 받은 거지요. 그 어제 말씀에 화가 이 이스라엘 이 작업 반장들이 이제 바로 이제 자기들을 계속 이 학대할 것을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막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모세도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지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에 보면은 나와요. 이 백성이 그렇게 이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내가 이제 그때 구원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 바로 앞에 모세를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그 4장 한번 봐보시면은요, 4장 21절이군요.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22절 보면요, 그럼 너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는 자기가 죽기까지는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이 죽는 것은 후계자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후계자가 없으면 그냥 자신을 죽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이렇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만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되면 내놓을 것 같아도요, 바로는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이고요, 타락한 인간 자아의 그 본질이고요.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요. 죽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 죄고요. 그리고 이런 정말 강한 이 악한 이런 이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죄가 무엇이냐, 그런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아들, 그 바로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인간들을 구원해서 내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냥 무슨 이렇게 전능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물론 그러신 분입니다만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능력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런 여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취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계시가 뭡니까? 너희로 내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중간 시대 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속 이런 긴장이 있거든요. 이 긴장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이방 민족과의 그 하나님 백성과의 긴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메데바사, 이런 눈에 보이는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는 계시는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세상 나라, 공중것에 잡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이제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백성,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꼭 뭐 영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물질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냐, 우리의 육신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이 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잖냐,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요 신학을 입문도 안 한 겁니다. 이래 되면요 신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냐? 여러분 관심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지 세상 나라에 빠져서 세상 나라에서 후적거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으로, 이게 이제 6장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의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구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 구하는 건 전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돼야 아래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게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사람 돼야만 뭐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더 압박이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뭔가 일이 딱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세의 항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응을 한번 봐보십시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 백성을 그냥 쫓아내듯이 이 땅에서 보내게 될 것이니까,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이 말만 합니다. 그죠? 목사님 뭐 말만 자꾸 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야죠. 상황이 바뀌어야죠. 이렇게 병도 낫고 어떻게 떼야죠. 말만 맨날 하면은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들을 성경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걸 잘 보시면은 교정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또 말만 하잖아요.
간단히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 책에는 중간에 또 문단을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쪼개놔서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또 이러잖아요. 봐보십시오. 계속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거 아니죠. 언뜻 생각나는 게 여러분 창세기 6장입니까? 그 에노스 때에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6장에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와 이름이 딱 구약 이 출애굽기 전에도 창세기에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데 왜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은 이것도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여호와는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듯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만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내가 90이에요. 경수가 다 끊겼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하심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났지만은, 이렇게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능하심을 보여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너에게는, 지금 이 백성에게는 내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로 나는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지금 바로가 노예로 삼고 있으니까 반드시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 삼겠다. 그런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인 것을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1차적으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모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께서 말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루어질 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너희를 구원해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 끈질긴 죄로부터, 그 악한 네 죄의 본성인 너로부터 내 백성, 너를 구원해서 내 아들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집요한 열심, 결정을 십자가로 이미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이미 승리를 해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은요, 사단하고 무슨 싸우고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이런 배반이나, 지금 이 모세처럼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또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는
그들의 네 조상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 오늘 너에게는 지금 내가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히 여호와로 이미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호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뜻입니다. 3절이.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했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언약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계속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한번 보여줬는데, 5절 이제는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죠. 너희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이고 기억났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또 말을 전해라. 내가 누군가. 말씀만 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내 편팔은 다 이 능력, 권세, 전능함을 나타납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꼭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여러 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사실 줄을 두 줄을 쫙 끊어오면 좋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 다음에 줄을 그어야 될 때가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절대로 바로가 그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는, 이거는 바로가 얼마나 독한 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격가지고요. 이 10가지 사건을,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10가지가 아니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5장에서부터 6장에서부터 이 10가지 재앙과 이 재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학적으로. 이거는 바로가 독한 놈, 악한 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그 초입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알지라.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막 모세가 항의를 하니까요, 도대체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고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일이 더 악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항의를 받고 우리 기도를 듣고 무엇은 상황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만 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말만 하냐?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냐? 모세 왜 자꾸 그렇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를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 전하지만은, 먹이 쉬라고 전하지만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변해야 될 대상은요,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차적으로 변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모세고 모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가혹한 노염, 마음의 상함, 그죠? 이 세상의 이런 그 위력 앞에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그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모세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죠.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가운데 있고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상황은 뭐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오늘도 내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지요. 이것을 계속 알아가게 하고, 그죠? 인내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은 금과 은처럼 단련해서 금과 은처럼 그렇게 존귀한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잘 안 하는 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손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특이하게 무슨 남들 하는 거 우리는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보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계속 듣고, 그러면 체험시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삶 가운데서 체험시키는 거죠. 지금도 체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말씀을 들어도,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그저 내 이런 초라한 상황만, 내 형편만 자꾸 눈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게 뭐 문제고 말입니다. 그죠?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 똑같은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이런 가운데 둘까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죠.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또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또 말해라. 기가 차지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12절,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참내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마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백성도 듣지 않는데 무슨 바로가 가서 말만 한다고 듣겠습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이제 이거는 이제 크게 얘기를 지금 저 뒤에 11장까지 가서 있을 얘기를 한마디로 지금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결국은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 결국 인도하여 내게, 이제 14절부터는 그 인도하여 내시는 그 사건들을 쭉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이 12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28절부터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보내서 이제 행하게 이제
그 이적 기적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바로와 계속 이렇게 이 줄달리기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줄달리기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래서 막 줄달리기, 하나님이 뭐 약해갖고 줄달리기 하고 뭐 인간들하고 바로하고 이렇게 이렇게 협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7장 8절 이후부터 보면은 뭐 이적도 행하고 이제 8장 들어가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12장까지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